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0년이 참에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의 제2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양치기 생활을 끝내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광경과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의 제3기 인생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에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장면이 다른 것은 뭐냐면, 과연 천사인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나타났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줄임말이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가진 그런 천사를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언급된 거 보면 31절 끝에 보면 주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표현된 이 이름 표현을 보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자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할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구약의 구석구석에 보면 이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한 분도 그때 새 선사가 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고, 또 삼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마노아 가정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도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성자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사역 이전에도 예수님은 함께 활동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왜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반갑게 여겨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게 참 특징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오히려 단순히 무서워한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 우리는 익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젖될 때까지 함께 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되냐면, 나이 40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하려고 나선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에 애굽 사람을 관리를 하나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알았다. 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오히려 살인자가 돼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에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 여기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도들 같으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만든 거잖아요.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해서 두려워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한번 어떤 체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은 단순히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요. 자, 이처럼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때에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느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반갑게 느껴지고 그런 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이 동반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외심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건한 두려움은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역설적에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지요.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존경심에서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이 없으면 아이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면 조용히 해 이렇게 합니다. 위에 있는 형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잠잠하게 시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외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으로 연결되더라.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나타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는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속에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냥 받아주셔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가는 것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더 경건한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동행하면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있었고 그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적인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야 하고 가까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